장 18절부터 25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속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시골에 계신 아이들의 할머니에게 손주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아이가 잘 자라서 말도 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휴일날에 엄마와 아이가 즐겁게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그림책 펴놓고 아이와 동화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가 이 그림책 토끼를 가리키면서 아이에게 이게 뭐야 물어봤어요. 아이가 토깽이요 그래요. 엄마가 살짝 좀 당황되었지만 이번만 그러겠지 이번만 그러겠지 하고 다시 염소를 가리켜서 이건 또 뭐지? 그랬더니 얌생이요 합니다. 엄마가 화가 났어요. 너 그거 도대체 어디 가서 배운 거냐? 할마이요. 들어간 대로 나오고 심는 대로 거둔다 하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심는 일, 거두는 일, 심고 거두는 일이 쉬지 않을 거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이 자연 질서가 우리가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에 끝까지 지속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뭘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이 법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지 말고 살아라.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거 옳아요 하는데 막상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특히 내가 잘못했을 때, 뭔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의 열매는 내가 안 먹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결과는 여전히 나에게 좋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 4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 마음밭, 이 마음밭을 어떻게 갈고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악으로 밭갈고 독을 뿌려놓으면은 그 악과 독을 결국에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7절을 보면은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우리 마음밭에요 바람을 심어 놓으면요 그 바람이 일고 일어서 결국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광풍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속고 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일생 동안 심고요 동시에 일생 동안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요. 내가 말하고 그 말한 것 그대로 내가 다시 먹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생각 그대로 내가 다시 거둬요. 부정으로 심으면요 부정으로 거두고요 긍정으로 심으면은 긍정으로 거둬요. 여러분 심는 것 자유예요. 심는 것 자유지만
거두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을 때는요, 쉽게 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땅에 묻고 내 마음밭에 아무거나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일 잊어버리고 슬쩍 지나가지만 가을이 되면요, 그거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심으면은 반드시 거두게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간사의 원칙의 원칙, 절대 원칙. 어느 목사님 부인이 몸은 약한데 자녀들은 5이나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몹시 시달려 살았어요. 그럴 쯤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 넷째와 5째 아이가 외갓집에 간다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배에 한 탈영병이 함께 탔는데 그가 터뜨린 수류탄에 그만 2아이가 함께 죽고 말았어요. 그 부인이 그런 충격적인 사고 당하고 나니까 그 뭘로도 위로를 못 받습니다. 목사 부인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고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까? 그 원망이 너무 심하니까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의 행동이요, 교인들까지에게도 덕이 되질 않아요. 그때 가깝게 지내는 친지 한 분이 그 부인에게 와서 그 원성을 딱 잘라 놓는 말을 했어요. 내가 네 집에 와보니까 넷째, 5째가 말썽 좀 피운다고 너 되게 귀찮아하더라. 그럴 때마다 괜히 태어나서 애들이 고생시킨다? 그렇게 투덜거리더구나. 태어나서 쏙 썩인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네 말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뭐가 도대체 잘못됐느냐. 그 부인이 그 소리 듣고 2번 다시는 그런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부인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깔아앉고 침울해합니다. 그 병원의 신방관 목사님이 그 깔아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딱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 혹시 남편이 당신 속썩이고 당신 독수 공부시킬 때 혹시라도 차라리 내가 과부되는 게 낫겠다 그런 말 한 적 없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한술 더 떠는 말을 합니다. 차 사고로 나서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대로 됐는데 침울해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출해서요, 울고불고 하는 엄마들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 보면요, 100이면 100이 엄마가 아이에게 나가 죽어라 비슷한 말들, 그런 생각들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해놓고, 나는 그렇게 말해놓고, 그 열매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 스스로 속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긴 당한다. 스스로 속지만 하나님이 업신여긴 당하지 않는다. 업신여긴 당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고개를 쳐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고개 들고 하나님께 대들 수도 없고 겸손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콧방귀를 낀다, 코를 실룩거리면서 비웃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흥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이 원칙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흥하고 비웃을 수도 없고 업신여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만고불변의 이 법칙에 대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예외시키지 않고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서요, 스스로 속지 말고 정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은 것 내일 거두게 됩니다. 봄에 심은 것 가을에 거두고요, 올해 심은 것 내년에 거두고요, 금세 심어 놓으면요 내세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이 악을 심어 놓으면은 그 악을 3, 4대까지 거두게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앞에 거룩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절대 비웃음 당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19절 후반부를 보면은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야고보 잡아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실패하고 그 대신 감옥 지키는 파수꾼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그 사회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은 12장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무교절 때의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때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400년 동안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에는 뭐 하는 거냐면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떡병자,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라고 해갖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 6월절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 이 무교절인데 6월절인데 6월절이 되면요 온 유대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데 이들이 보통 몇 명쯤 모였냐면은 100만 명 이상이 모여요. 평상시에는 몇만 명밖에 사람 살지 않는 이 예루살렘 성읍인데 일시에 100만 명 이상의 대인파가 몰려들어요. 그 자체로서도 대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지금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다스리는 때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다스릴 때 것처럼.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6월절 기간이 되면요 혹시 밀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얼마나 이들이 촉각이 세워졌겠습니까?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일시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100만 대군 100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만약에 조그만 사건이라도 살짝 일어나면요 그것이 폭탄의 내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 열정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그 열망 해방되고 싶어하는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만나서 금방 정치적인 폭동으로 비화되어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당할 때도 그때도 무교절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군중들의 함성에 떠밀려 갖고 내 혹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밀란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헤롯도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야고보를 처형하는 정치적인 지금 꼼수를 부린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싫어한다는 것 아주 잘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그것들을 없애고자 했다고요. 나는 유대인들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밀란을 막기 위해서 야고보 죽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혀 놓겠다는 거예요. 그 무교절 때. 헤롯의 예상이 적중을 했죠.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당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헤롯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내친김에 베드로까지 죽여서 기독교의 씨를 말려놓겠다고 그래요. 그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한두 사람 죽이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였어요.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죠.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불사하는 것들. 20절을 보면은 헤롯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 그러죠. 뭐 때문에 헤롯이 그들 때문에 화가 났는지 분명하진 않는데 그 결과로 거기에 공급했던 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에 공급했던 먹을 양식을 원천 봉쇄해버렸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생산 지역이 아니라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양식을 사서 외부로부터 양식을 교역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단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양식 공급을 중단해버리고 그 지역 사람들 모두의 생명을 담보 잡아갖고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이 헤롯 어떤 자예요?
뭐 진리라든가 뭐 자비라든가 은혜라든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직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권력에 대한 욕망, 그런 것뿐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야욕을 위해서는 한두 사람 목 쳐버리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양식을 끊어서 수많은 사람 생명을 위협하는 것, 그거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붙들려서 이 사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심은 자였어요. 그렇게 심었다고요. 그 헤롯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하죠.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지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를 건설했어요. 항구 도시예요. 그 헤롯 대왕이 그 초라했던 항구 도시에 대대적인 공사를 벌입니다. 그 바다가 수심이 36.6m나 됐는데 그 바다를 전부 다 돌로 메웠어요. 지금도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돌들을 확인해 보면요. 어떤 돌은요. 가로가 15m예요. 세로가 3m입니다. 그 높이가 2.7m예요. 엄청난 크기의 돌들이죠.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그런 큰 바위 덩어리들을 옮겨서 바다를 메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인력들 동원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BC 10년경에 그 항구 동시가 가이사랴가 그때 완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돌메어서 축조한 인공 항구의 길이가 61m에 달했어요. 거기에 극장, 원형 경기장, 수로 이런 것까지 갖춘 대규모의 도시로 그 총구석이 탈바꿈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런 대규모의 항구 도시를 신설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고 지었고 그 후에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로마 제국의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되었다고요. 물론 헤롯 대왕의 왕궁도 가이사라의 지었음이 당연하고 무엇보다도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으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이사라는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의 대명사가 가이사라였어요. 거기에 지금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 오늘 본문의 헤롯이 거기에 내려가서 뭔 일 했겠습니까? 또 뻔한 일 했겠죠. 로마의 역사가인 로마 사람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를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헤롯 아그리빠가 오늘 보면 헤롯이 왜 거기에 갔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였는데 이 자가 영국 정복의 원정길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승리의 귀환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이사라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헤롯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임명된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일 지극히 당연하죠. 그때 식량 위기에 봉착했던 헤롯에 의해서 식량 위기에 봉착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부하인 블라스도라는 사람, 오늘 본문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매수해갖고 헤롯이 가이사라에 온다는 정보를 들어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은 헤롯이 한날 택해서 일장 연설을 했고 군중들이 헤롯에게 열정적인 환호와 찬사를 보냈는데 뭐라고 해요? 이것은 저 사람의 소리는 신의 소리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소리 지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온 옥바 부대들, 박수 부대들이죠. 헤롯이요 그러든 저러든 뭐 하여튼 상관없이 그 소리를 즐겨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주 우쭐해진다고요. 사도행전 12장 4절 보면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이 몇 명을 차출해서 지켰다고요? 16명.
잠잘 때는요 군졸 둘이서 베드로 양 옆에 같이 누워갖고 양쪽에 수갑 채우고요 철통같이 지켜요. 누구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한 촌부. 그걸 지키는데요 16명이나 되는 군졸들이 동원돼 갖고 촉인장을 한다고. 촉인장.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도 이들이 사도들을 그 이전에도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사도들을 잡았을 때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풀려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무덤도 로마 군졸들이 철통같이 지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헤롯, 지금 이 사람이요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금 이가 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베드로를 지키겠다는 거, 베드로를 잡겠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고 자기 권력,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는 일까지도 불사했던 헤롯, 최후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벌레 같은 권력 심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고사 고대사를 다시 보면요 헤롯이 연설했던 그날은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축하하기 위한 축제 둘째 날이었어요. AD 44년 8월 1일. 그때 헤롯이 은실로 짠 왕복을 입었고 가이사라에 있는 원형극장의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해요. 시돈과 드로에서 온 박수부대들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라고 열광하고 헤롯은 그 거짓된 찬사를 즐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올빼미를 불길한 새로 보거든요. 그 불길한 징조로 보는 올빼미 한 마리가 헤롯이 연설하는 무대의 기둥에 앉았어요.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복통을 일으키고 쓰러졌고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헤롯 옮겨갖고 치료했지만 끝내 정신 돌아오지 못하고 닷새 만에 죽어요. 성경과 로마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증언이 지금 일치하잖아요. 여러분 바람으로 심으면 광풍으로 거두는 거예요. 악으로 밭갈고 독을 뿌리면 그 악과 독을 결국에 내가 그대로 먹어요. 헤롯이 벌레와 같은 자기 욕망 심어서 벌레에게 먹힌당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누구에게도 엇쓰임 당하지 않고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 하나님도 역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헤롯의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아멘.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헤롯, 하나님의 말씀, 헤롯은 무시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멘. 헤롯이 살았던 그 삶만큼 헤롯이 심어놓은 인생 그만큼 심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멘. 거두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들의 인생이요 분노하는 씨를 심으면은 분노의 열매를 먹고요 아멘. 미움의 씨를 심으면요 미움의 열매 먹어요. 아멘. 걱정하고 불안한 씨를 먹으면요 심으면요 걱정 그대로 불안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의 씨를 심으면요 타락과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 마음밭에 어떤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을 다시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씨를 뿌리면 천대까지 은혜 받는 열매를 거두게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거두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 말씀 바로 직전 구절, 직후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심어야 될 그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먼저 소극적인 명령으로요. 헤롯과 같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벌레 먹어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적극적인 명령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요.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는 세계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믿고 추구해요. 아멘. 종종 말씀 전해드리듯이요. 기독교 신앙은요. 신비예요. 신비. 아멘. 우리들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일은 거부하지만 신비는 추구해요. 아멘.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들은요.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오늘 본문의 헤롯을 비롯한 로마 황제들, 공산주의, 인본주의 철학들, 수많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숱한 공격과 핍박당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2000년 동안 거꾸로 엎드림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아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게 교회죠. 아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육신의 일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어제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껏 생각했던 금요일 날 제가 올렸죠. 지금껏 생각했던 경험했던 일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글을 올려놨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오늘은 남녀전도의 침묵회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제 그제 이틀째 눈이 오고 또 내일까지 눈 와서 최소한 80cm는 올 것이다. 이 일기예보에 저부터가 마음 심란하고 행사 주관하는 분들 마음 심란하지 않겠어요? 눈 오는 하늘 쳐다보면은 나뭇가지에 눈송이 맺혀 있는 것들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저도요 눈 많이 오는 날은요 설교 준비에 살짝 집중이 안 돼요. 뭐 이상한데 눈 뭐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같아요. 살짝 들뜨는 것 같고 종종 경험을 해요. 하여튼 눈 오는 하늘을 보면은 어린애처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눈에 빙판길이 된 아래를 보면은 걱정이 또 태산이죠. 예배는 어떻게 하지? 행사해야 되는데 눈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러할 때요. 일에 대해서 제 생각, 일에 대한 제 생각, 제 경험 정리된 것이 이러더라고요. 첫째, 안 할 것이면 모르겠는데 하려고 결정한 일이면요.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될 것만 생각해요. 아멘. 두 번째, 그래서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아멘. 세 번째, 넷째, 내 능력 보고 일 정하지 말고 아멘. 우리들의 능력 보고 일의 수준 정하지 말고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아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멘. 나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 주의 영광에 초점 맞추고 아멘. 함께 그래서 마음 나누고 아멘. 힘을 합친 사람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멘.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아멘. 지금 당장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결과 그런 거 상관없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어제 저녁 때여서 오전에 부탁한 포크레인으로 섬겨줄 사장님 오셨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실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일, 친교의 일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 구해야 되잖아요. 포크레인으로 주차장 치워놨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된 거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주차장을 치우는 것과 동시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눈 내려주시고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그쳐주세요. 우리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눈들 이제 그만 그치게 해주세요. 눈구름은 강릉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틈만 나면 창문 열어보고 하늘 열어보고 하늘 보면서 기도해요. 오늘과 같이 여전히 눈 올 때도 있겠지만 전혀 기죽일 일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그런 경험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이고 하나님께서 향하는 흥분이고 설레임이라고요. 창문 제가 계속 열어본 것처럼 안 될지라도 계속 열어보는 것처럼 늘상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요.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좀 뭘 잘해갖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면 되잖아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하면서 선포한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눈비가 우리 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싶은 우리들의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올 수 있다면요. 더 귀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장애물의 연속이잖아요. 이 장애물을 말씀과 믿음으로 계속 뛰어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더 확실한 수준이죠. 그게 순교의 영성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새신자 한 분으로부터 이런 간증 들었어요. 그분 주변 사람들이 그분 보니까 자기도 함께 교회 나와야겠대요. 말도 안 했는데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겠다.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몇 사람이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변화, 회복, 치유, 은혜 그거 보니까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교회에 오라는 말 하지 않아도 먼저 그 주변에서 알아보고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고 나도 회복되고 치유받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령님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요. 예배를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말씀을 심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로부터 임하는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영생 거두기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전 구절 보면은 바로 직전 구절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이 말씀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란 말씀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이 말씀이 주어진 동기예요. 동기.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가 주어진 동기가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이게 동기라고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모든 것을 함께하면요. 그걸 뭐라는 겁니까? 그 일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일이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 전해드리는 것.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의 종도 인식하게 되게끔 있어요. 주님이 인식되면 주의 종 인식되죠.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에게 믿음의 양식을 먹여주는 자에게 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럼 그 어떤 누구를 향해서 뭘 심을겠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근데 나한테 믿음의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을 위해서 심지 않는데 누구를 향해서 뭘 심겠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아멘. 개신교에서요, 교육자를 목사라고 부르죠. 카톨릭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하죠.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신적인 아버지란 뜻이고 라틴어나 영어도 그대로 아버지란 의미예요. 교육자를 향해서 아버지, 즉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교육자에게 영적인 말씀을 받죠. 저에게도요, 저의 교육자가 계시고 지금도 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죠. 그들로부터 저도 영의 양식을 받아 먹었고 그로부터 태어나고 그가 전해준 말씀 따라서 제가 자랐고 때로 그 말씀에 징계를 받고 그 말씀에 격려를 받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세상 떠날 때도 마지막 때 마지막 훈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육의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을 아는 영의 사람은 교육자가 아버지가 분명해요.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아버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신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 아멘. 교육자는요, 돈 버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목사는요, 말씀을 벌어요. 아멘. 저는 말씀 버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교육자는 신자들에게 말씀 벌어먹을 책임이 있고요. 아멘. 신자들은 교육자를 돈으로 벌어먹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육자는요,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듯이 말씀드립니까? 그러냐고요. 월급 주듯이 여러분들한테 말씀 줍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교육자에게 월급 주듯이 돈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와 성도는요, 일종의 거룩한 교환을 하는 거, 교환.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치유, 이런 영적인 선물들을 여러분과 나눠요. 제가 받은 것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신자들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받은 재정적인 선물을 목사와 나누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목사의 사택 비용을 교회에서 내줘야 되는가? 왜 목사가 결혼식이나 조문 신방할 때 왜 교회 돈을 쓰는가? 어떤 사람은요, 목사에게 뭘 한다고 하면은 바로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주장 100번 옳죠. 여기는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세상에서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경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주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꾼. 아멘. 그리고 그 일꾼은 자기가 먹는 것, 먹을 것 받는 것 마땅하다. 주님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노동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노동하는 거예요. 아멘. 모르긴 해도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요, 가장 많은 시간을 노동하는 사람은 저일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아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할 때 함께 한다는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영어로 펠로우십. 지나칠 정도로 특별 대우해라 그 말씀 아니에요. 펠로우십, 같은 수준으로 내가 사는 만큼 형제나 절친한 친구를 대하는 만큼 그만큼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그도 즐겁게, 내가 따뜻하면 그도 따뜻하게, 내가 편안하면 그도 편안하게 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말씀 먹여주는 스승은 쓸 것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제자라는 자는 출세했다고 호의호식하면 그 말 됩니까, 여러분들? 말 되냐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요. 제가 처음 개척하고 한 3, 4년 정도를 12평 되는 주택에서 살았어요. 큰아이 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둘째 아이까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아이들과 부대끼면서요. 책상에서 설교 준비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12평 되는 집에서. 그때 목사가 더 여유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목사가 타락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때 목사가 타락했다는 소리가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기를 원한다면은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는 것 당연하죠. 아멘. 일꾼이 자기가 먹을 양식 받는 것 마땅하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분 저에게요, 부교육자 청빙할 것을 말하면서요, 한 100만 원 정도 사례비 주고 좋은 부목사 모셔오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이에요. 좋은 목사 모시려면 그에 걸맞는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거 당연하지. 좋은 목사 온다면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성결교단에서요, 우리 성결교단에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후원하고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돕자. 그래서 얼마큼 수준해 주냐면은 최저 생계비 160만 원을 지원해 주자고 그래요. 거기 우리 교회도 동참하고 있고. 후원금을 모아갖고 도와주는 것도요,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으로 좋은 사람을 모시고 그래. 말이 됩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60년대, 70년대 목회자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땠어?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다 뭐라 하면서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못 살았잖아요. 모두 다 못 살 때는요, 목사도 당연히 같이 못 살아야죠. 근데 모두가 웬만큼 살 때는요, 목사도 그만큼 사는 것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게요. 펠로우십이요. 어떤 사람은요, 목양실에서 목사가 쓸 물건 사다 달라고 했더니 그 종류 중에서 가장 싼 거 사갖고 와요. 교육자는요, 구걸해서 받아 쓰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한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우는 자들이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그만큼 가르치는 자에게 또 쓰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자기 자녀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정작 나를 가르쳐준 사람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그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는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를 섬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영분별의 은사가 임한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심어야 되는가?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해라. 그것이 진실이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믿음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거 심을 수 없는 사람이 그 누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 절 1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전구절과 합쳐지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요, 뭐 해외 선교를 한다, 뭐 남을 돕는다, 구제한다, 무슨 환자를 돕는다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을 먼저 해라. 내 곁에 있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육자는요, 돈이나 권력 따라 사는 사람 아니죠. 돈이나 권력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직 저는, 교육자는요, 하여튼 저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 하죠. 지난주 지방회 때도요, 지난주 지방회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김 목사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갈래? 그 교회가 대전 지역 성결교회에서 성결교 어떤 지방의 4번째로 큰 교회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선배 목사님께 그쪽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왔고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직접 가보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니까 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대전이 강릉보다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잖아요. 또 교회도 우리보다 크다고 하잖아요. 제가 돈 따라가고
명예 권력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앞뒤 재보지 않고 예하죠. 예. 주의 종은 종을 향한 주님의 뜻, 저의 주인님은 주님이니까 주인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요. 선배 목사님의 의견도 혹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행여 주님께서 저에게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 전해라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틀 기도해 왔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만 물어봤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어제 선배 목사님께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저를 생각해 준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는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벌어먹는 사람이 목사는.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당신 마음껏 하나님의 일 여기서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율법주의 생각들, 인본주의적 생각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가 마음에 품은 생각들, 하고자 하는 일들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진심으로 순종해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오늘같이 폭설 내리는 날 남녀전도 회장님이 목사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침묵케 하려는 것 어떻게 할까요? 저와 상의하고 목사가 남녀전도 회장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회장님들이 이렇다고 하고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결정했잖아요. 이러할 때 아무리 폭설 쏟아지고 여건 환경이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목사가 그렇게 해봅시다. 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한마음 되고 서로 돕고 격려해주고 최선 다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선한 일에 심는 거죠. 여기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스스로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웠고 그 종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어요.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아무나 데리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종을 데리고 일하세요. 성경 전체를 보라고요. 제가 지난번 키르기즈스탄 조미자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모여진 헌금 전해드리면서요, 제가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이 돈 갖고 꼭 키르기즈스탄의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당신 써야 합니다. 그렇겠습니까? 선교사님, 얼마 되지 않지만 선교사님이 그동안 선교하느라고 쓰지 못하고 하지 못한 일들 하십시오.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에 이 돈 쓰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전체적인 재정에서 선교비 지출하는 것이 결코 적은 비율 아니죠. 저는요, 그 돈 지금껏 선교사님들께 드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당신 그 돈 어떻게 쓰는지 나한테 보고하세요. 그런 말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선교 보고라는 것 그거 요구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사진 받고 그런 것 한 번도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기가 살아야죠. 가르치는 자가 영이 건강하고 회복돼야지 배우는 자들도 기가 살고 배우는 자들도 건강하게 회복될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건강해야지 자식에게 건강한 젖 먹여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은 주의 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아라.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하신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양식을 베푸는 사람에게 그것도 심을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심는다는 것, 그거 뭐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진실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을 심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속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고 내 믿음이 뭐 좋다? 종교적인 어떤 것을 스스로 속지 말라고요.
정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시라고. 그 다음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조급해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기도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기도 자체가 복인 것처럼요, 선한 일도요, 선한 일 자체가 복이에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전부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실.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의 현실. 그러므로 우리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종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믿음의 형제들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침묵히 하면서 어떤 분 기도로 함께하고 한마디라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헌금으로 돕고 간식으로 함께 섬기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하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 스스로 속지 말아라. 선을 위해 심은 열매는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거두게 해주세요.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그 방법, 시기는 하나님이 오직 정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때로 내가 가백에 베풀었는데 을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동에서 줬는데 서쪽에서 받을 수 있고요, 부모 세대에 심었더니 자녀 세대의 열매를 거두고요, 현세에 심었더니 내세에 거두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어딘가에 심어 놓으면요, 또 다른 어딘가에서 반드시 거둬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칙에 대해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을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심는 자의 마음으로 사시라고. 내가 심은 것, 오늘 심은 것 반드시 거둬요. 헤롯과 같이 육체의 욕심들, 권력들, 기득권 유지하는 것들, 그런 물질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밖에 몰라서 벌레에게 먹히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대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성령으로 심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심고 성령께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참된 신자들,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